말씀은 우리 제사장 기도 시편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라. 아멘. 아멘. 시편 51편의 말씀은 성경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회개하며 기록한 말씀이라고 아예 부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정말 온 인류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다윗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습니다. 이스라엘 국기 혹시 보셨나요? 국기 보면 가운데 별이 있습니다. 육각으로 되어진 별, 다윗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데이비드. 요즘 또 다윗이 항상 뜨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선교사님마다 영어명이 거의 다 데이비드예요. 데이비드 차부터 시작해요. 데이비드 고, 데이비드 이, 리, 김. 다윗이 그만큼 존경받는데, 그러나 오늘 이 시를 보면 다윗이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긴 했지만 그렇게 흠이 없는 자였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의 관계를 가졌던 것이 오늘 성경에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봐 제가 좀 자세하게 기자적 관점으로 이 사건을, 또 이런 불륜의 관계는 또 재밌잖아요. 다윗이 결국은 그냥 아가씨도 아니고 다른 남자의 아내가 벌거벗고 모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음욕을 품게 되어지고 그와 불륜을 갖게 되어집니다. 사실 그냥 자기의 마음의 정력으로 빼앗겨서 그 마음에 그냥 하룻밤의 기쁨으로 끝날 수 있을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거기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이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쟁 나가면 늘 승리하고 주의 음성에 듣기를 기뻐했던 그런 다윗이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그 모든 죄악들을 은폐하려고 합니다.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추기 위한 계획을 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신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일을 만들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 중에 있는 그 남편 우리아 장군을 다시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쉬라면 좀 쉬지. 이 우리아 장군이 또 너무 충성스러워서, 나의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이 위태로우면서 전쟁하고 있는데 나는 집에 가서 편하게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가지 않고 그냥 성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있는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 녀석 왜 집에 안 들어가는 거야? 집에 들어가야 나의 이 범죄가 감춰질 수 있는데. 결국은 집에 들어가지 않자 다윗이 서신과 함께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때 전쟁터에 요압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이 우리아 장군을 가장 위험한 곳에 배치하라. 다윗의 의도대로 그곳에서 우리아 장군이 결국 죽었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생각하기는, 다윗의 마음속에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 사실을 은폐하고 감추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떳떳하게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제는 누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왕입니다. 함부로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사실은 그의 마음의 내면은 오히려 점점 더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그 안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일련의 사건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적어도 건 1년 이상, 1년 정도에 거쳐지는 긴 기간 동안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다윗이 무너지는 데는 사실은 순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사실 나단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해야 되지만, 그러나 굉장히 목숨이 위태로운 사실입니다. 왕이여, 내가 당신의 죄를 지적하러 왔나이다. 왕이 만나주겠습니까? 근데 나단 선지자가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한 성에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부자에게도 양이 많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양이 한 마리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자에게 지나가던 행인이 들어서 식사를 먹을 걸 좀 달라고 했을 때, 이 부자가 자기의 양이 아니라 그 가난한, 그리고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암양을 뺏어다가 잡아서 그 양으로 그 행인을 대접하였습니다. 왕이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약간 찔림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 악독한 녀석이 있단 말이냐, 그런 녀석은 당장 죽여야 하고 그 죄에 대해서는 4배를 갚아야 된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나단 선지자가 더 단호하게, 그 부자가 바로 당신이니다.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고 굉장히 어려운 순간입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것이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다윗의 간음 사건. 간음으로 끝났습니까? 자기의 왕의 권한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썼던 직무유기에, 게다가 살인까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추는, 어찌 보면 지금 현대판으로 이 사건을 기록해 본다면 이것은 대형 사고입니다.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고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대부분 다 한 번 이상씩은 사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고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보면 40세에 그가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렸을 때부터 유모인 자기의 부모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해내리라 라는 그 교육 앞에 이제 40세가 되어 드디어 나서서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사람을 죽인 것을 보고 자기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이 고마워하기보다는 우리가 언제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모세가 자기가 몰래 했던 이 일이 유대인들 가운데 알려졌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기의 목숨의 위태로움을 느끼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있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는데 이집트의 군사를 죽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반역죄입니다. 그 당시 왕권 시대로 보면 정말 한 칼에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서 잊혀진 인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선지자 중에 요나 선지자는 아주 특이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반대로 갑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요나는 36급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치 않았어요. 니느웨 성이 회개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멸망을 받으리라. 그래서 오히려 주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반대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통해서 그가 자기가 죄악인 것, 자기의 죄를 깨닫고 바다에 던진 바 되어지고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 3일 만에 다시 니느웨 해변가로 가서 배 터지게 되어지고 니느웨 성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보면 그런 인물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그 전에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충성을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죽는 자리까지 가겠나이다 라고 맹세합니다. 그러나 12시간이 지나지 않자 그는 어린 소자 앞에서 맹세하면서 다른 사람은 하지도 않은 예수를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그의 내면 세계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면에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제가 오늘 예호와의 스토리 아주 핵심적인 인물 한 사람을 뽑았는데 고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입니다.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 혹시 이 책 아십니까? 제 있었던 선교단체에서 만든 책인데요. IMF 때 대부분의 기독교 출판사가 거의 망했습니다. 기독교 출판사이긴 하지만 운영 자체를 성경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어음 끌으면서 이 출판계에는 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여전히 어음이 지금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IMF에 돈이 돌지 않으니까 대부분 출판사와 기독서점들이 망했습니다. 근데 망하지 않은 그리고 끝까지 견딘 데가 있는데 저희가 있었던 단체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까지 남을 수 있었던 이 책 때문입니다. 이 책이 그때 베스트셀러가 되어지면서 그 당시에 나왔던 모든 책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제가 간사하면서 이 책 굉장히 많이 보고 이야기하고 전하고 했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미국 복음주의 협회의 회장이고요, 미국 IVCF의 회장이고요. 정말 잘 나가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저희 선배 간사님들이 쉬쉬하는 것이었어요. 저 왜 그런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가 큰 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 교회
비서와 여비서와 스캔들 사건이 나왔고 그것이 진실인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복음주의 협회에서 회장직을 박탈하고 그의 담임 목사직을 박탈하고 그리고 노회에서 그를 징계하였습니다. 징계위원이 구성되었고 1년 동안 그가 회개하도록 징계위원 5명인가가 한 달에 한 번씩 그를 만나면서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1년 동안 그와 같이 징계를 내렸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징계위원회에서 노회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지켜본 결과 정말 회개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라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그 노회에서 목사님 노인 자리에서 이 징계위원을 해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계속 나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나를 점검해 주십시오. 나는 솔직히 또 언제 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자신 있게 앞으로는 안 그런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을 1년을 더 연장했습니다. 이건 미국의 아주 큰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교계 지도자에게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은 정말 그 길을 쫓아가는 많은 성도들에게는 큰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에서도 그분을 담임 목사직에서 사임시키고 그리고 다른 목사님을 초청했었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 목사님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내면 세계 질서 영적 성장 이 책이 얼마나 통찰력 있는 내용을 제공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나온 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분이 나온 책이 한국에 제가 알기는 5권 정도 있는데요.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때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또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 또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 이게 다 범죄하기 전에 나왔던 책입니다. 드러나기 전에. 그 다음에 범죄한 이후에 그가 설교하면서 나온 책이 뭐냐면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 라는 책입니다. 그의 설교가 전에보다 더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가 무너졌을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떤가? 다윗이 범죄함으로 무너졌을 때, 모세가 살인함으로 무너졌을 때,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그가 밖에 나가 슬피 이를 갈면서 울었을 때 그의 무너진 내면 세계는 어땠는가? 그리고 그 무너진 내면 세계가 다시 재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그가 자기의 경험을 들어서 설교하기 시작했고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성도들에게 큰 공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교회 담임 목사직으로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최덕신 전사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한국 사회에도 이제는 다시 재건케 하는 일들의 첫 문을 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딱 마음을 넣고 했을 때 모세와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같이 자기의 마음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렇게 완전히 저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보지 않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어느덧 우리 안에서는 한국 교회 안에서는 초창기 기독교회는 정말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이 메시지가 많이 들려졌지만 그러나 교회가 성장한 이후부터는 회개의 메시지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7년 전 교단이 함께 모여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을 기념하는 그 대회에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10만 명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메시지 전한 사람이 오카노 목사였습니다. 그 순서에 모든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여전히 그 순서의 지리함과 또 뭐 성경 봉독 어느 목사가 하고 또 뭐 다 교단별로 한 명씩 안배해야 되고 그것도 순서에 맞춰서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카노 목사님이 그때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자기 자신을 치면서 이 한국 교회가 이제 회개의 능력을 잃어졌다고요. 회개의 능력을 잃어버렸다고요. 어느덧 교회에서도 회개의 이야기를 하면 교인이 떠날까봐 그 얘기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느덧 교회가 나의 성과가 되어 있고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되어 있고,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되어지면서 한국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었고, 이 사회를 향하여서도 회개하라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나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그 인도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51편은 여러 가지 구조로 나눌 수 있지만 시편은 대부분 대칭 구조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중적인 대칭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범죄함이 드러나고 자기가 은폐하고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드러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빕니다. 그러면 자기의 죄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7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용서하실 때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죄인들에게 가리켜서 그들이 그와 같은 죄악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가리키겠다라고 자기의 다짐을, 결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정말로 원하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용서 기도에 대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상한 심령인 줄 알아서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록과 같이 이제 하나님은 상한 심령만 필요하고 제사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오해를 혹시 이 시편에 읽는 사람이 오해할까봐 다시 한번 부록으로 내가 온전케 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온전한 제사를 드리겠다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겠다라고 부록처럼 붙어 있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서 그가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여기 나타나는 1절과 2절에 나타난 죄와 관련된 것이 세 개가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2절에는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또 하반절에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히브리어에는 이런 부분에 죄의 종류를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에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가를 없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정치적 반역과 관련되어지는 중죄에 대해서 그것을 없애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정치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이 시대에도 정치범은 굉장히 큰 중역으로 나라마다 다스립니다. 근데 특별히 왕이 다스리는 이 시대에 왕의 권한, 왕을 대역하는 것은 대반역죄입니다. 지금 이 자기는 죄악을 이야기하면서 내 죄악을 지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왕권에 내가 반역했다라는 자기의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실은 범죄했을 때 누구에게 범죄했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와, 그리고 밧세바, 그리고 그의 가족, 사실은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내 죄악을, 하나님을 반역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그것을 지워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사실은 우리의 죄에 나타나는 행위에만 끝이지 아니하고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반역했던 것을, 하나님 그 죄를 하나님
지워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이것은 내 인격적으로 삐뚤어진 것, 잘못된 길로 가는 것, 바른 길에서 벗어난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자기 인생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자기가 삐뚤어진 생각으로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 죄악을 맑게 씻겨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의 죄악을, 이것은 의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죄라 그럴 때 그 원어를 해석하면서 관역의 딱 정중앙에 맞춰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난 것, 다른 방향이 아니고 그 방향으로 던지긴 던졌는데 10에 딱 맞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7, 8, 9, 이거 다 빗나간 것 자체를 다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보내신 그 보내심의 사명을 정확하게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약간 빗나가서 오히려 내가 다른 길로 표적을 잘못 맞췄습니다. 하나님 주신 정확한 나에게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을 약간 벗어났습니다. 근데 이것도 주님은 죄악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또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면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의 실제성을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죄의 본질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처럼 죄에 대해서 가볍게 다루고 넘어가는 그런 기독교는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중세 캐톨릭 때에는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어서 늘 고해성사는 반드시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에게 가서 자기의 죄악을 정기적으로 고백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는 종교적 행위로 흘러가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 자체를 못하게 하면서 점차 이제 우리의 영적으로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내면 세계가 무너지는 것, 다윗과 같이 무너지는 것, 대부분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국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 내가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마치 우리 개신교들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고, 내가 잠깐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셨죠? 감사합니다. 라고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것에 정확하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덧붙이면서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의 내면의 핵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의 죄악이 용서받은 것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볼까요? 시작. 나단의 선지자의 죄악의 지적을 받고 그의 마음속에 정말 중심으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죄에 범한 것을 시인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악을 지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가 이렇게 죄인이야 임마 라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일까요? 하면 쉽게 우리가 자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녀가 뭘 잘못하는지 부모가 대부분은 금방 압니다. 말 안 해도 눈빛으로 알고 그의 표정으로 압니다. 그럼 어떡하죠? 너 뭐 잘못했어? 빨리 얘기해. 대충 감이 오죠. 언제까지 추궁하기 시작합니까? 말할 때까지요. 그렇게 추궁하는 이유는 뭘까요?
죽여버리려고요? 자녀를 아예 호적에서 파버리려고요? 아니죠. 그 죄악으로부터 빨리 깨끗함을 얻고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죄악을 추궁해 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씻기시고 맑게 하시고 자유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이와 같은 죄악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적되지 않고 그냥 묻어지고 넘어갔다면 그 열린 문을 향하여서 그의 가정에, 그의 나라에 계속적으로 더 큰 문제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유교에서는 이 회개의 윤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죄를 감춰야 돼요. 끝까지 오리발을 내야 되는 거예요. 괜히 내가 그랬다라고 고백했다가는 사회에 완전 매장되기 때문에 완전히 감춰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증거가 나타나도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이 유교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그 즉각적으로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대가는 있습니다. 너희 집안에 칼이 계속적으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아들에 의해서,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들에 의해서 도망가는 그런 비참함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5절 볼까요?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라. 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그 가늠한 아내 밧세와 함께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결국 병이 들려서 하나님이 치심으로 7일 만에 죽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죽었을 때 신하들이 그것을 다윗에게 고하지 못합니다. 자기 아들이, 자녀가 저렇게 아픈 것을 인해서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이걸 우리가 얘기했다가 홧김에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냐 이런 두려움도 있고 감히 신하들이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훌훌 떨고 일어납니다. 자기의 죄의 대가라는 것을 그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그 안에 밧세바를 통하여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었습니다. 해필 솔로몬을 밧세바를 통해서 주실까요? 성경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정직하고 약간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시 다윗을 향하여 위로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 솔로몬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야. 이 뜻이 뭐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 아들 솔로몬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이름을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인 것입니다. 그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 용서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부어주시고 확인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어떠한 죄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요, 하나님의 큰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가련 유다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라고 그가 자기가 범죄한 것을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그는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결과를 내가 지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살하여 죽었어. 오늘날 이 사회에 자살하여 죽는 것이 굉장히 책임 있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니면 자기의 원한에 대해서 내가 내 목숨을 끊음으로 내가 이것을 드러내겠다, 내가 이것으로 갚아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짓되어진 생각들이 한국 사회 안에 얼마나 많이 지금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자살 1위입니다. 세계예요. 이 부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열어놓은 문이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죠. 유교의 원리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없으니까 여전히 오히려 자살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무슨 사무라이 정신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을 더 멋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매스컴은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굉장히 불쌍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호소력 있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암암리에 그와 같은 일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얼마나 이 자살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자살하면 인생이 끝이라는 거예요. 자살하면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그 죄에 대해서,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것,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능한 것,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 내 내면 세계가 무너져 있고 내 내면 세계는 전혀 어디로 향할지 알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괜찮은 것처럼 보여져야 하는 이 사회에, 보여지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이 진정한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 회개의 결과에 대해서 10절,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깨어졌던 이것으로 인하여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사람이 있습니까? 죄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감추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도록 계속 감추고 은폐하고 그래서 완전 범죄를 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감춰질 죄악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새 영을 창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빛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출 때만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내 방법으로 이겨내지 못합니다. 우울증에 빠지면, 그래서 정신분열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자기가 스스로 나오질 못합니다. 못 나오니까 빠져 있는 거죠. 그 죄악 가운데 있을 때요, 자기가 자기의 무너진 그 내면을 자기가 이것을 어떻게 추스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더 망가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작 하는 위로와 격려라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라는 것이지만, 이 말은 사실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진정한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빛을 창조하십시오.
내가 더 이상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기쁨의 영을 창조하십시오. 내가 지금 묶여 있는데 더 이상 그 묶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자유함, 자유의 영으로 나에게 새롭게 창조하십시오. 그냥 그 묶임 가운데 있을 때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계속 묶여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무엇이 자유케 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죄송한데요, 휴가가 나를 자유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빨간 날이 나를 자유케 해주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묶임으로부터 끊고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어마는. 심히 부패한 것,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실제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는 것을 쓰면서 그 보스턴에 있었던 한 건물, 22층짜리 건물이 그것을 이제 철거하는데 드는 그 건물을 지는데 최신의 공법으로 2년 만에 졌다. 근데 그걸 철거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폭탄으로 기둥 몇 개 놓고 팡 터뜨려서 와르르 무너지는데 15초 걸렸습니다. 우리가요, 어떤가 인생에 뭔가를 쌓아갈 때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무너질 때는 한순간에 후룩 무너집니다. 여기 대부분 무너진 것을 경험해 보신 분이 많으시죠. 우리 안산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무너져신 분이에요. 그게 정말 은혜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영이 걸리기 가장 쉬운 병 중에 하나는 자신이 매우 잘 해나가는 중이라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내 영이 잘하고 있다라고 교만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뭔가 막 보고 막 이런 사람들이요, 금방 무너지기 쉬워요. 최근에도 이런 사건이 지금 막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제가 속이 얼마나 상하는지 모릅니다. 자꾸 제 안에 쓴뿌리가 올라오려고 해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내용을 얘기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하여튼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몇 사고를 치는 바람에 지금 기도하는 사람 모두가 다 싸잡아 갖고 이단으로 몰리게 생겼어요. 정말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오해를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 위해서 주님은 내 안에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게 다윗의 솔직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데, 여러분 주보에 지금 그 장절이 12장이 아니고요 1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아멘. 마지막 인심판, 7 심판이 띄어지고 마지막, 그리고 이제 믿는 자들의 모습이 다시 보여지는 7장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길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 가운데 나오는, 마지막 이 환난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바라보는데 그들이 이겼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이겼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무엇으로 이겨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기는데 그 어떻게 거룩해져요? 어린 양의 피로 그의 옷을 희게 한 자들이에요. 우리의 죄악은 그냥 사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거 알려주려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인과 가벨 사건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인과 아벨 말이 되죠. 헷갈리잖아. 여러분 그게 그냥 끝나지 않고 꼭 동물의 피를 통하여서 피로 말미암은 속죄가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결국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악이 사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내가 그것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주님이 대신 감당하시고 그 죄의 대가의 피를 우리에게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씻어지는 그리고 우리의 옷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마지막 22장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옷을 빠는 자, 그 옷이 먼지로 말미암아 더러워져 있는데 그 옷을 빠는 자,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바로 회개의 종교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그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마지막 재완성의 22장 마지막 끝 아닙니까? 그때도 자기의 두루마리 그 옷을 빠는 자, 회개하여 바꾸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축복이에요?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왜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시고 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 것들을 자꾸 보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옷을 더 깨끗하게 빨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일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회개한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라.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내 죄악을 용서했을 때 이제 나는 묶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이제 자유로 말미암아 난 만세다. 이제 나는 괜찮다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나와 같이 죄를 범하는 자에게 어떻게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지 주님의 도를 가르치겠다고. 나만이 죄악으로부터 용서함 받고 이제 나는 심판받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나와 같은 죄악에 있는 자에게 주님의 도를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오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의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 진정한 회개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막 이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자꾸 죄책감과 이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 여기에서 멈추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삶이 바뀌어져야죠. 이제 다시는 그와 같은 죄악 가운데 들어가지 말아야죠. 근데 그냥 감정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죄 졌다가 용서받았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제 인생의 가장 저의 내면이 무너지고 저의 모든 것이 무너졌던 것은 제가 10년 동안 사역했던 그 사역을 포기했을 때입니다. 저의 젊음을 다 바쳐서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11개 대학을 개척하고
그리고 10년 동안 정말 공들여서 10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직 내가 한국교회를 살리리라는 말도 안 되는 이 거대한 그것을 가지고 신학생들이 변화되면 한국교회가 바뀔 것이 아니라 아주 전략적인 것을 가지고 오라지도 않은 것을 쫓아가면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학교들을 개척했습니다. 감리교, 성결교, 저성서신, 그 다음에 칼빈, 서울장신, 하여튼 신학대학이라는 곳을 찾아다니고 어떤 데를 갔더니 사람들 왕창 모였어요. 애들이요. 깜짝 놀랐던데 왜 너희들 왜 모였냐 그랬더니 자기네 학교에 간사라는 타이틀 온 사람이 처음이래요. 그래서 원숭이 구경하듯이 도대체 간사는 어떻게 생겼냐 구경하러 모였대요. 뭐 별의별 감신에서는 또 거기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이렇게 막 마음에 감동 받아갖고요. 그 서대문 냉천동에 있는 학교 거기다 복음주의 학생운동이라고 프랭카드를 딱 써갖고 복음주의 학생운동 신입생 모집 이렇게 써놨어요. 그 붙인 애들 선배한테 끌려갖고 직사기 맞았어요. 야, 여기가 어떤 학교인데 네가 여기 들어와서 이런 걸 해? 나가. 1학년 애들 뭣도 모르고 막 하겠다고 그랬다가요. 별별 일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해서 학생들, 신학생들 한 100여 명이 모였어요. 후배 간사들도 6명 나오고요. 이제 어디다 내놔도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한국에서 신학생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유일했어요. 그랬더니 막 한국 선교 동원가 네트워크에서 저보고 그 신학생 선교 동원하는 것에 해달라 해서 거기 또 했었죠. 나름대로 이력을 얘기하려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그거 내려놓은 순간 제 마음이 정말 무너졌어요. 관계도 무너졌고요. 사역도 무너졌고. 사실 그 다음부터 제가 그 후배들 거의 미안해서 못 만납니다. 지금도 잘 미안해서 못 만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버린 것 같이 걔네들 그런 심정을 느꼈고 제가 그렇게 느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더 못 만나요. 그때 그걸 내려놓고 그 모임을 해산시켰어요. 제가 스스로 해산시켰습니다. 그때 몇몇 후배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학생들이 찾아와서 삿대질하면서 아니 이럴 수 있습니까 간사님? 내가 간사님 보고 쫓아왔는데 5년을 쫓아왔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저를 잡고 1시간 동안 설득하고 길거리에서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선교사님 만났는데 선교지에서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한국에 와서 잘 적응하기 힘들어갖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희도 이런 실패가 있었어요라고 이 얘기를 했었어요. 하는 순간 또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요. 저는 그를 위로하려고 했는데 제가 막 얘기하다 제가 막 울으니까 이 선교사님이 거꾸로 저를 위로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뭐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역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너무나도 철저하게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명칭은 하나님을 위해서였어요. 명칭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였어요. 누가 뭐래도 전략은 너무나도 멋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사역이 올라가 있고요.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가 나의 우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나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다. 그것이 나의 바벨탑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했는데 나중에 결과는 나의 탑을 쌓고 있었던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과 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시작은 꼭 하나님을 위해서 해요. 주님을 위해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느 순간 내 영이 잘 가고 있다고 하는 순간 교만해져서 드디어 내 이름이 나타나고 나를 높이고 어느 순간은 내 교회가 나의 우상이 되어 있고 많이 모이는 성도가 나의 자랑이 되어 있고 이제는 그 많이 모이는 사람들이 떠나갈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 자체가 어느 순간 우상이 되어 있어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우상이 되어 있어요.
주님이 이제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원하십니다. 진정한 돌이킴이란 마음의 중심에 바꾸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죄악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말미암은 순종으로 시작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먹지 마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사탄은 뱀을 통하여 뭐라 그랬죠? 먹어라요. 여러분, 내가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보다 뱀의 말을 더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이루는 것을 차버리고, 그리고 사탄의 말이 더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요즘 저희 교회 계속 와셔서 오시는 강사분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셉니다. 이번에 금요일날 오셨던 강사님이요, 최고로 셌습니다. 연봉 25억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망한 건 뭐 세 발의 피죠. 그리고 나서 잘 됐냐 그게 아니고, 그리고 나서 계속 직사하게 고생하고 있다, 이게 지금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다시 찾은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온 세상을 지금도 유지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던 것에서 이제 다시 내 마음을 돌이켜서 어느 순간 다시 그 주님과 온전케 되어지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그냥 내 생활을 조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불어넣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케 믿어야 할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아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라고요. 옛사람의 습관이 뭐였습니까? 유혹. 이 세상의 죄악은 세 가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이생의 자랑. 내가 눈에 보기에 이게 더 좋아 보이는 거,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보이는 거. 이생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세상적 방법들은 다 벗어버리라고요. 옛사람의 방법들은 다 벗어버리라고요.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너희의 마음, 너희의 영과 너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더 좋은 방법을 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실용적인 방법을 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으라고요. 이건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의 방법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거룩하지 못한 곳에 임할 때 심판이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이젠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의 삶이 순간순간 되어야 한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원하신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지막 16절과 17절 볼까요? 시작.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의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 아멘.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서 너희가 소를 1000마리를 바쳐라, 그렇게 번제를 드려야, 번제는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도 갖지 아니하고 제사장도 갖지 아니하고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천마를 드려라 라고 했다면 왕인 다윗이 못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상한 심령이라. 다윗과 우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한 심령이. 주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그 마음에 정말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깨어진 심령이에요. 그래서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도시변화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많이 알고 난 다음부터 처음에 아니까 막 신이 나더라고요. 이 사탄들 물러갈지어다 막 얘기하면 막 신이 나요. 옛날에 제 목소리가 이렇지 않았어요. 근데 영적 전쟁 막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갖고는 안 되잖아요. 이거 막 이게 안 되겠다 막 강하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소리에 막 목에다 힘을 주고 사탄들은 물러갈지어다 뭐 악의 영들은 무너갈지어다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막 이게 힘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막 정말 일도 일어나고 막 귀신도 쫓겨나고 이런 거에 신이 나잖아요. 정말 신이 났어요. 그리고 막 또 한데 그때 당시에 막 바다 이야기 사건 터지고 이러면서, 바다 이야기 사건 아시죠? 그 얘기 뭔지 좀 몰랐다가 뭔지 모르고 막 얘기하다가 저 바다 이야기 정말 횟집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그 오락하는 거죠. 그래갖고 막 이 대한민국을 오락의 국가로 만드는 이 약한 영들은 끊어질지어다 막 기도하고 난리치는데 제 안에 통회하는 심령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막 그 당시 막 그러니까 막 그런 내용이 얼마나 많이 정보가 들어오는지요. 이 세계 중에서요 정부가 복권을 발행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주택 복권부터 시작해갖고요 지금 부처마다 다 복권을 해요. 50몇 개가 돼요. 복권 반까지 생겼어요. 세계에 이런 나라 한국밖에 없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정부가 복권을 만들어서 국민 보고 그걸 싸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각 부처마다 만들어갖고 난리를 치고요. 이제는 그 예산이 워낙 많으니까 서로 없애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없애지 않아요. 이걸 보고 아무도 또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질 않아요. 그때 막 기도하면서 이 복권 공화국은 무너질지어다 막 이러면서 막 기도했는데 제 안에 이 상한 심령이 아니고 이놈의 이것들, 이 약한 것들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탁 물어오셨어요. 야, 그거 누가 막아야 되겠냐? 그때 제가 중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던 차예요. 막긴 누가 막아요? 이거를 누가 막아야 되겠냐? 아니 중보자가 막아야죠. 답을 하고 보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나는 그게 아니고 이런 기계 만든 사람들, 이런 법을 만든 사람들, 그런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 멸망돼 막 이런 마음으로 막 정죄의 마음으로 그러는데 누가 막아야 되겠냐 해서 에스겔서 말씀이 생각나면서 중보자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한 사람이 없음으로 인하여 멸망되어지고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시는데 그러면 중보자가 막아야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중보자가 막아야죠. 그리고 말했다가 보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의 중보자냐? 그 다음에 이제 답을 못 하겠어요. 바다 이야기 때문에 금식한 사람 있으십니까? 제가 솔직히 얘기하는데요. 그때 금식한 이유는 바다 이야기 때문에 금식했어요. 막 예를 들고 그때 막 기도하는데 연합 기도 모임이었어요. 막 기도한다고 막 열내 갖고 막 이랬는데 기도하는 순간 제 마음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네. 누가 중보자냐? 지금 이게 중보기도 모임인데요. 중보기도 모임의 기도를 제가 인도하고 있는데요. 누가 막아야 되겠냐?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웃긴데요. 홧김에 주님, 에이씨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이 한국 땅에 도박으로 인해서 도박 중독으로 빠지고요. 가정이 깨어지고 도박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상한 심령과 통회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이 없이 계속 정죄하며 나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가겠습니다. 되게 배 아팠어요. 난 나를 위해서 좀 금식하고 뭐 좀 거대한 걸 위해서 하고 싶었는데요, 그게 아니고 도박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신기하게 계속 그 일들이 드러나게 했어요. 일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고치시겠다는 뜻이에요. 진동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회복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어제 저녁에도 참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한 집사님이 그냥 이렇게 날 나가는 떡볶이 아줌마,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그 아줌마가 예수를 믿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아줌마가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오는 단골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한다. 그래갖고 믿게 된 사람이 3명인가 4명이 됐는데 그 사람도 같이 와서 예수를 믿겠다 그런다. 그래요? 신기하네요. 근데 어제 저녁에 오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10년 동안 불교에서 기도를 했어요. 불교 경전을 갖고 그거 갖고 기도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제사장 기도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집사님이 준 이렇게 기도하라, 제사장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 이 책을 이제 바뀌어갖고 주인이 바뀌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요, 갑자기 뭐가 생각나고 어두운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신기해서. 그래서 거기를 가보니까 거기에 자기가 옛날 잡고 기도했던 책자가 나오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제가 이걸 태우려고 그러다가 증거 자료로 안 태우고 이렇게 금강 반야 바라 밀경, 이거를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읽어가면서 10년 동안 기도했다고. 그런데 이거 완전히 까먹고 있었는데 생각이 났더라고요. 그리고 부적과 그 다음에 묵주와 한 움큼 갖고 왔는데 이거 잘못했다간 또 내가 해코지 당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처리해달라고 갖고 이만큼 갖고 오셨어요. 어제 마침 또 여기서 우리 고기 구워 먹는 날이라 그 고기 구워 먹는 불에 확 태워버리고요. 그리고 이 책도 한 권 태우다가 이건 증거 자료겠다. 그런데 이 책만 갖고 온 게 아니고요. 1999년 정월 신중 기도 법보, 제가 읽어보면서 되게 재밌어요. 우리 제사장 기도랑 너무 비슷해요. 너무 비슷해요. 그리고 이만하지. 이거 보고 했대요. 하루에 2번씩 읽어가면서 여기 보면 스님을 잘 복양해라, 또 뭐 해라, 뭐 그러면서 나오는 내용들을 잘하면서 2시간씩 했대요. 오늘 아침에 또 갖고 오셨어요. 요즘 기도하면 이게 생각난대요. 그래서 어디 찾아보면 자기도 까먹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 갖고 온 건 참 신기해요. 생전 예수제.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저는 무슨 뜻? 그래서 그 사람 이름과 함께 주소랑 다 기록되어 있고요. 거기에 부적같이 나오면서 갖고 다니고 있고 비계 밑에 갖고 다니고요. 이런 제가 다 증거물로 갖고 있으려고 그래요. 증거물. 근데 놀란 것은 그가 돌아온 걸 놀란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기도하라 책자를 읽고 있는데, 집사님이 알려준 것도 읽고 있는데 그냥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저게 어두운 게 보인대요. 이 사람이 10년 동안 돌을 닦아서 그런지 뭐가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묵주가 있고 자기가 어디다 하도 뭘 많이 사고 말 해나갔고요. 뭐가 있는지 잘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베란다 쪽에 자꾸 보고 싶어서 가서 이렇게 한참 보고 있으면 이 책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세 사람이 우리 집사님과 그분과 저랑 같이 이야기하는데 셋 다 놀라고 있어요. 셋 다 놀라요. 제가 뭔가 말로 좀 설명하고 싶었는데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도 얘기하면서 이 말씀 갖고 기도하는데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읽는데 느껴지대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어두운 게 보여지더래요. 가서 보니까 묵주가 있고, 가서 보니까 뭐 이런 게 있고요. 그걸 제가 가서 이걸 뭐 없애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새롭게 하니까요,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그냥 보인다고요. 성경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가서 그 사람 어제 처음으로 교회라는 데 와봤대. 한 번도 교회라는 데 가보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와봤대. 제가 얘기를 뭔가 좀 해주려고 앉았다가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계속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게 신기해요. 자기가 변하는 게 자기가 신기한 거예요. 말씀의 생명을 읽는데요, 말씀을 읽으니까 그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가 고백하는 게요, 제가 보기에는 웬만한 권사님들 저리 가래요. 그분 빨리 간증시키고 싶어요. 그가 고백하는 게요, 정말 자기도 자기가 이게 변하는 게 놀랍고요, 이런 게 막 들춰지는 게 놀랍고요. 그리고 자기 떡볶이 사람들이 와갖고 자기의 제도를 고백하고 얘기한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아니야, 당신 이거 믿어야 돼, 그리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또 믿는데요. 그래갖고 어제 두 가정이나 왔어요. 신기해요. 누가 해요? 주님이 행하신다. 주님이 이루신다.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그 안에 상한 심령의 마음에 그 마음을 불었는, 그분이 했던 이야기 있어요. 정말 자기 10년 동안 떡볶이 하면서요, 종교 모든 종파가 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단부터 시작해서 남녀어른부터 시작해서 불교 와서 다 자기 얘기를 한대요. 자기는 너무 갈급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얘기를 잘 들었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을 봤대요. 그런데 처음에 얘기는 그런데요, 한 3개월 동안 보니까 삶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 사람 교파별로 다요. 그 사람 기독교 용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 하는가 봤더니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그래갖고 그 사람 정말 삶은 어떻게 사는가 봤더니 삶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돈을 섬기려고 하고 있고 만몬을 섬기고 있고, 결국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가정은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고요. 자기의 무너진 내면 세계를 어떻게 추스려야 할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그냥 종교적 힘을 빌려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많은 종교인들의 군상을 보면서 정말 아니다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무슨 논리를 갖고 변화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 주인을 바꿨어요. 자기 마음의 주인을 바꿨어요.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삶의 평안은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바꿨습니다. 제가 최근에 듣던 한 강의가 있는데요, 네이션 체인지라는 국가를 변화시키는, 이게 좀 내게 필요하겠다 해서 강의를 24개짜리를 지금 13개째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강의 내용 중에 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최근에 얼마 전부터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들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리더십 얘기 나오다 상황적 리더십 얘기다, 리더십이 계속 발전하죠. 그래서 지금 전방위 리더십, 동서남북 리더십이요. 북과 남쪽, 북쪽은 윗사람과의 리더십. 우리 리더십 그러면 맨날 아랫사람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이런 거였어요. 그거는 남쪽 방향, 아래쪽과의 방향이고요. 윗사람과의 관계, 대부분의 문제는 윗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윗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리더십. 그 다음에 서와 동쪽, 동기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사방위, 전방위 리더십이라는 게 또 최근 이론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으면서 지금 새롭게 나온 게 뭐냐면 셀프 리더십이에요. 이 네 방이 360도 리더십을 갖고 다 이야기해도 변화되지 않는 건데,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리더할 수 있는 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리더십은 셀프 리더십인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럼 그 일을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가? 50대 50이라고 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50. 이 골드 맥도날드가 막판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면적 목회를 하십시오. 그분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 앞에 그냥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을 스스로 하십시오. 개인적인 불순종의 뿌리를 뽑아내십시오.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100% 순종하게 나아가게 하십시오. 영적인 진리를 고수하십시오. 매일의 삶에 감사함을 드립시오. 전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친구를 위하여 중보하십시오. 늘 주위에 예배자와 기도자를 두시고 함께 가십시오 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내면을,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우리의 내면을 재건하기 위하여 영적인 훈련을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기를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외부적인 것에는 굉장히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에 굉장히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 마음을 창조하셔서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죄악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그 죄악 가운데 새로움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까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에, 사람들의 평가에 내 자신의 존재를 맡기겠습니까? 이 세상이 나를 아무리 오해하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면 그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서 나를 다스리며 통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 이제 더 이상 외형적인 것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가 내 마음의 중심에 뿌려진 바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초가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기 시작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고치십니다. 다윗을 통하여 이후에도 주님은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윗과 함께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야기하시며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모델을 삼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 삶에 무너진 영역들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그것을 다시 재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재건한 이후에는 그렇게 무너져 있는 사람을 다시 세우는 일들을 감당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로. 더 이상 우리가 만몬을 섬기는, 돈을 섬기는 것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진 게 없어서 우리 보고 헌신하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의 일하심으로 온전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정직의 영을 창조하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옵소서.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판하는 마음이 아니라 통회하는 마음을 내 안에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와닿았던 것을 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웠느니라. 너의 삶을 바꾸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까웠느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 주인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 비밀인 것입니다. 회개는 더 이상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이 시간 주여 외치며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